사람이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그렇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가만 보면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혹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과 누구를 바라보면서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지요. 그 감정들 중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감정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정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무슨 감정 갖게 되죠? 교만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비교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났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서 열등감 혹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죄,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주변에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와 비교하십니다. 비교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이방의 죄를 많이 짓는 나라와 비교해도 죄 짓는 것에 있어서 결코 덜하지 아니하다. 열등감에 빠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열등감 빠뜨리는 것 같으시지만 그 속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등감에 몰아넣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교하시지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깊은 타락 속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십니다. 너 사마리아를 봐, 소돔을 봐. 너희들 근데 그 이방 나라보다 또 너희들의 족속이었던 북이스라엘보다 너희들이 더 지금 악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자꾸 비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받은 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한 책망입니다. 너희들 깨달아 알아야 돼.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거룩한 책망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들 그런 성도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단순히 비교를 통해서 질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 그러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저 성도님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 성도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나도 받은 바 은혜가 참 많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에 보면 계속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뭐냐? 나도 받은 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그 비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돔과 또 사마리아와 비교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우리 16장 3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죠? 음녀라고 부릅니다. 음녀. 16장 제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언약을 맺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5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즉,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몸 파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신 바 은혜와 축복 가지고 뭐 하기 바빴어요? 이방 나라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이방 나라를 카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이방 나라를 따라한다, 이방 나라를 모방하고 카피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질 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음행한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섞어놓으면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은 음행하고 있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족속을 따르는 것, 이런 특별히 읽어내려가는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가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이런 것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에는요 유행을 따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따라가고 카피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표현으로 보자면 음란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디에다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데, 세상 즐기는 것에 허비하고 있으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요 어떤 시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을 빚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니까 그 진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물로 주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음녀로
부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곳, 하나님의 손이 향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행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웃음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그 신부됨의 자리를 죄를 범함으로 다 버려버리고 음료의 자리로 내려온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즐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세상을 즐기는 그것보다 더욱더 큰 기쁨, 아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